여러분들도 그러겠습니다만은 저는 목사로서 40년 이상 지나고 참 세월을 많이 산 사람이지만은 문득 참 믿음이 무엇인가 정말 잘 모르겠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고민할 때도 있고, 사랑이 무엇인가 그거 따져보지만은 정말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가장 우리의 삶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 가장 본질적인 문제임에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사도 요한께서 기록한 책이 신약 성경에 5권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 이 5권을 요한의 문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5권의 책이 도미치아누스가 통치할 때에 1세기 말 96년 그 경에 기록이 되어져서 2, 3년 사이에 기록이 되어졌는데, 그때는 그가 밤모섬에 귀향살이 할 때였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목회지 에베소에서 떠나서 로마군에 의해서 망망한 유리바다로 알려진 그 지중해 가운데 있는 한 섬에 그가 갇혀 있을 때 이 글을 기록했습니다. 이 5권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줄을 쳐보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믿으라, 믿으니, 믿는 자 믿게 함이니라, 믿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5권의 책에는, 특별히 요한 3서 같은 데는 서로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사랑이라는 말을 찾으면 또 발갛게 요한의 문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눈에 보이는 부분은 사랑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가 바로 읽은 옆에 페이지에 보면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이런 표현들을 보면 그 믿음과 사랑이 같이 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읽은 또 13장 1절로 올라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세상을 떠날 때가 되셨으므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말씀이 같이 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는다면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고, 사랑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으면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 요한의 문서들을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손바닥과 손등과 같아요. 이렇게 보면 믿음이고 이쪽으로 보면 사랑이에요. 그러나 조감도적으로 이렇게 동시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예요. 믿음이 사랑이고 사랑이 믿음이고, 믿음이 있는 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자는 반드시 믿음이 있고, 그런 면에서 저는 늘 하는 이야기예요. 가끔 한 이야기고, 저희 교회를 개척한 첫날도 이 말씀으로 설교한 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께서는 특별히 13장 1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기 끝까지 사랑한다, 참 그 말씀이 우리 내리와 심장에 뼛속에 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사랑한다. 사랑의 가치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멈추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가치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13장, 14장을 동시에 쭉 읽어보면 17장까지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13장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제 끝날 때인 줄 알고 이 말씀은 이제 다락방 마지막 설교를 하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수건을 몸에 두르시고 나가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줍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 사도께서는 그러지 마십시오. 당신이 종이 하는 일을 왜 하십니까? 당신은 종이 되실 분이 아니고 왕이 되셔야 할 분이신데 이런 짓 하지 마세요. 그럴 때 주님은 그가 날이 새기 전에 자기를 부인할 자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새벽이 동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고 다른 복음서에는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가 네 발을 닦이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어지는데 그러면서 발을 닦아주었어요.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주었어요.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는 이런 발 닦는 일을 시작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14장에 와서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다락방 강론 이별의 설교를 하고 17장에 가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오는 세대의 제자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함으로써 끝내고 그 다음에는 게세마네 동산으로 갔다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는 아침이 동토하는 내용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먼저 여기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은 변함없이 변절 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자리에는 배신자 유다, 변절자 베드로도 있은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는 이 말씀이 언제나 영감을 준 말씀 같아요. 요한계시록 역시 사도 요한의 글인데 거기 보면 2장 4절에 예배소 교회를 책망하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자기가 목회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목회지를 떠나서 지금 밤모습에서 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향해서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면 우리 인간처럼 천박하지 않느냐? 예수님을 높이는 자면서도 예수님은 육체처럼 보이지만 육체가 아니라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육체로 오지 아니했으면 우리의 속죄, 피 흘리는 것이 부정이 되어져요. 제일 중요한 구속의 사건을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중심에서 이 이단자들과 맞서서 싸우다 보니까 아마 성도들에 대한 의심도 생겼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이단이 아닌가? 저 사람은 신비주의자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 교회가 사랑이 식어졌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책망한 것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원어 성경에는 처음 사랑이 식어졌느니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 사랑의 생명력은 계속성에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이 준비되면 그 사랑은 변질된 사랑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이하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에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사람이에요. 허물과 실수함이 많고 범죄함이 많은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써주시는 것을 누구보다도 깊이 체험한 사람이, 그래서 그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덮는다라는 이 말은 죄를 가리운다라는 말로 구약의 5개 제사의 말미에는 꼭 나타나요. 죄와 허물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제사 용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문자적인 접근을 하면 제사 행위를 하는 쪽으로 이해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단순히 감추어주는 이런 쪽에서 이해가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의 정신적 이해는 무엇이냐?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사랑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행위가 제사예요. 자기 죄로 죽어 마땅할 사람을 피 흘리는 양의 피로서 가리워주는 것이 구약의 제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제사의 정신이거든요.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 못 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말의 정신적 이해는 무엇이냐?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의 가치를 만들어 주어서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 말씀이에요. 사랑의 가치만 생각하면 과연 사랑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상 노래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잊혀지지 아니하는 가사들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른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게 사랑의 고민이 있잖아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왜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사랑에 무슨 이유나 사랑에 무슨 조건이 있으면 그 사랑은 순수하지 않잖아요. 영어에도 그 비슷한 노래가 있어요. I can't stop loving you. 당신을 사랑한 것을 멈출 수가 없네요. 이 사랑의 고뇌와 고통이 있는 표현들이에요. 참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고통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자기가 제물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 사랑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진정한 사랑은 이루어졌어요. 이런 면에서 사랑에 무슨 이유나 조건을 단다면 그 사랑은 사랑일 수가 없고, 사랑의 방법과 목적이 없다고 생각해야 사랑은 순수해질 수가 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이 정말 멈출 수 없는 그런 사랑인가? 세상 사람들은, 가족들은 왜 그 사람 사랑하느냐고 말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계시에 의해서, 양심에 새겨진 율법에 의해서 이것을 그대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옛계명이나 새계명이나 똑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진정한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고 그 사랑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요한의 글에서 읽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도 요한께서는 이 베푸는 사랑, 받는 사랑보다 이 베푸는 사랑, 베푸는 믿음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서로 사랑이라는 말이 세 번 나오는데, 그의 글에는 무수히 많이 서로 사랑이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영어 험정역이라는 번역판을 썼는데, 그 험정역에서 서로라고 번역했어요. Love each other 이렇게 썼는데, 그것을 그냥 가져왔는데, 사실은 이 말의 헬라문의 그 문자적 이해는 무엇이냐? 먼지라는 말이에요. 먼저 사랑해라. 이 말이 이 말의 진정한 의미예요. 먼저 사랑해라.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저 먼저 사랑하라. 그것이 부모들의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 장애인을 가진 어머니들이 그 장애 안은 정말
그 사랑을 되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죽도록 사랑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14절로 내려가서 보면 발을 닦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발을 닦아주는 이것은 사랑의 행위예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발을 닦아주겠어요? 어머니, 할머니, 그 손자나 아들, 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 묻은 발이라도 닦아주고 닦아줄 때 그럴 때 기쁨을 느껴요. 오히려 이런 면에서 세족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일,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끝나는 부분에는 자신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를 향하여 그 베드로가 나는 사도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사람 낚는 어부의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절망을 가지고 고향으로 되돌아간 그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가서 그 새벽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씩 물으면서 사랑으로 치유해 주셨어요. 위대한 사도로 태어나게 도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사람이 변화됩니까?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변화가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생각을 바꾸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힘있고 강력한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에너지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장 12절, 15장 17절 계속해서 세례식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족식 이후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잊지 말라. 그러시면서 유다나 베드로를 향하여 당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유다나 베드로를 포기한 적이 없잖아요. 저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한 적이 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우리가 순위적으로 한번 찾아보면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준 그 사랑을 언급한 후에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먼저 사랑 베푸는 사랑이 마땅한 기독자의 행함의 원리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2서 1장 5절에는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것은 인류가 존속하는 동안의 최고의 계명은 그것은 사랑이라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의 축복이에요. 사랑하면 영혼이 잘되고 사랑하면 범사가 잘되고 사랑하면 강건해져요. 믿습니까? 예.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 속에 동력이 사라져요. 피도 제대로 안 돌아요. 사랑이 있으면 의사들은 엔돌핀이 막 발생한대요. 예. 사랑을 받을 때도 그렇지만 사랑할 때는 더 강력한 아주 힘 있는 힘이 솟구친다 하는 사실은 의학적으로도 이야기하는 것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사랑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사랑 없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교회 오래 다니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4장 26절에 보면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아내, 보이는 남편, 보이는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논리의 비약이고 이것은 성경에서는 거짓말이라. Don't tell a lie.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부터 먼저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26절에 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참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끊어지면 우린 사랑할 능력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아질 때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든 누구를 사랑하든 그것은 아가파오라는 말을 써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쓰는 말을 써요. 이러한 힘이 없이 쓰여지는 말은 스트로게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혈육 중심의 혈통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천박한 낮은 질서의 사랑을 이야기하거든요.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참 두려운 말씀이죠. 살아있으나 시체와 같은 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공간복음서를 읽어보면 사랑이라는 말의 목적어가 쓰여질 때에 제일 흔하게 쓰여지는 말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 여기 특별히 이웃 사랑은 그 당시에 할 말이 아니에요. 이웃이라는 말은 그때 사람들은 유다에 둘러싸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가르치는 표현이에요. 그 사람들이 살면 우리가 죽고 내가 살면 그 사람 죽여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를 생각하면 딱 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분노하고 누구를 사랑하란 말이야, 저건 사랑의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함정수사에 빠뜨리려고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을 때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잠깐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 이야기한 다음에 내 생각에는 누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 못했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우회적으로 답한 것 보세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없어요. 이 요한복음에는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면 첫째는 부정적으로 많이 쓰여졌어요. 세상 사랑하지 말라, 쾌락 사랑하지 말라, 재물 사랑하지 말라, 자기 사랑하지 말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쓰여졌어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할 때는 두 가지.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여기 친구라는 이 말은 원래 이 말은 성도를 가르치는 표현이었어요. 그 당시에 쓰여질 때에 똑같은 말로서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도 결국 성도 사랑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면서 양로원 찾아다니고 고아원 찾아다니고 소용없어요. 교회 안에서 먼저, 가정 안에서 먼저 사랑을 실천하라. 그것이 베푸는 사랑이고 베푸는 믿음이다. 건전한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가요. 그 본질적인 특성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넘어져도, 혹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끝까지 가는 것이 참된 사랑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